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낭독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7 나팔 재앙입니다. 6장에서 7 인재앙이 지나갔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눌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매이는 것은 결국은 계시록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환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묶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 나팔 재앙. 자, 7 천사의 7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1절 2절. 일곱째 인월 되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6째 인까지 지나가고 7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7 나팔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을 떼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7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물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의 시대 때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극히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진이는 믿음에 섰다 하기 전에는 서울 못 올 거예요. 친구들도 기다리지 말고.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거든요. 은혜 받고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연륜이 있습니다. 연륜 없이 이길 줄 압니까? 권투 선수 연륜 없이 이길 줄 압니까? 신앙에 연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승리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환난 때도 이깁니다. 물론 그때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평소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서울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기회는 저는 한 서너 번만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줘요. 왜냐하면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순종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순종을 안 해요. 틀려요. 양과 양속은 나뉘는 겁니다. 제가 좀 앞으로는 출애인 시키는 사람답게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지옥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분노하며 갈등하며 미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맨날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런 거예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입 밖으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입으로 쓴물 단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6장에서 6 인을 떼고 7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기억하십니까? 14만 4천과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나타납니다. 아마 8장의 전지구적인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의 후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컨포메이션 시켜주는 것이 14만 4천과 수많은 무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합니다. 정적이 감돌아요. 완벽한 정적은요 뇌송이나 아니면은 번개보다 더 효과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을 요한은 봅니다.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지구가 이렇게 조용한 건 작년에 한참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늑대 소년이 돼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역사의 엔드타임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짝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적 후에 하나님을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자,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항상 사용되었어요.
마지막 때도 역시 이 세상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팔을 준비하십니다. 대속죄일 7월 15일이나 거룩한 절기, 안식일 혹은 국가적인 지도자가 죽었을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중을 소집할 때 은나팔 2개를 불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팔은 경고의 나팔 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하는 나팔, 경고의 나팔이 불고 있어요. 엔더타임에 대한 나팔이 불고 있어요. 다시 조용해진 것 같지만 이미 불었습니다.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바로 이 나팔을 대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나팔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끝입니다. 못 들으면요. 평소에 주님 음성 들어야 듣지. 평소에 주님 음성 응답 못 받는데 무슨 음성 듣습니까? 엄마는 들어도 딸이 못 들어요. 딸이 들어도 엄마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듣는데 아들은 못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는 구원은 각자예요. 노아 홍수 때는 7 식구 다 구원해 주었지만 마지막 때는 믿음이 각자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세요. 비겁하게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핑계 대지 마세요. 비겁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네 남편이라고. 저도 힘들 때 있었어요. 외로울 때 있었어요. 눈물 질 때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해요. 주님이 그러나 내게 남편 되시겠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면 완벽한 남편이세요. 남편 되시는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는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표현으로 나팔 불어요. 이것이 바로 7 나팔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그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경고의 나팔 부는 때가 이 마지막 때 현재 여러분 나팔이 몇 번째까지 불려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5째까지는 불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째 나팔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알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앞에 나팔은 지나간 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벌써 이미 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불었을 수도 있고 전 몰라요. 그거는 주님만 아셔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나팔 부는 시대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혼인잔치 초청장이 나팔입니다. 6개까지는 재앙의 나팔이에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6번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 60년 믿는다고 듣는다고요? 천만이에요. 목사 듣는다고 듣는다고 천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야,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이건 못 들어요. 성령님은 들으세요. 성령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예요.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항상 영원토록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수 시냇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자, 보좌 앞에 금단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가 그 다음에 3절 5절에서 나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단에 향이 기도를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있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주문본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관리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말이죠,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은 보통 성소에 보면 회막의 성소에 있는 것이 향단이에요. 지성소 바로 앞에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는 것처럼 바로 금향단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올라갈까요? 어떤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올라갑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거기에 담겨져 올라가요. 육의 기도는 땅을 치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찌질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합니까? 부부 사이가 거룩한 사이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옷이라고 했는데, 흰옷이 그리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흰옷 입은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기도는 어때요?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에게,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십시오. 바알 엘리야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찔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신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간히 보십시오. 대환란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뭘 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 없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 생명 없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예수 생명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밤낮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까? 진하게나 다 올릴 것 같으면, 그죠? 대충 예수 믿으면 돼요. 그냥 적당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금식합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집에 가셔서 TV나 보시고 그냥 세상 즐기십시오. 실컷 기도한답시고 흉내는 다니고 지옥 가면 곤란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내게 생명 없어요?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눌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은혜 구하십시오. 주님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안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주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 주는 부모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 가지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를 생명 없이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중원부원하다 횡설수설 이방신에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면은요, 우상만 좋아해요. 귀신만 좋아해요.
순교적인 성도의 기도의 대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말이죠.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right now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이죠. 순교 성도로서 마지막 환란 성도로서 우리가 생명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향연이 되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전 믿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필라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이미 주님의 보좌 금향단 앞에 금향단에 드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신에 세상에 돌아가셔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천사는 그 기도가 담긴 향로를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불을 담아요. 기도 바구니에다가 불을 담아서 세상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대환란이에요. 그러자 성도들의 기도가 말이죠. 뇌성과 음성 그리고 번개와 지진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패망 직전에 성도들은 잠시 고난당하고요. 그리고 고난당하면서 드리는 그 절규하는 그 기도,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인내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지금 우리의 기도라기보다는 그 기도가 아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면서까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결심하며 결단하면서 믿음 지키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올라가자마자 천둥, 번개, 뇌성, 병력 동원해서 번개와 지진으로 바뀌어서 땅을 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원한을 너희들의 밤낮 부르시는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원한을 주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재앙은 마지막 또 7 대접 재앙이 되지 않을까요? 자, 6절에서 12절은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4가지 재앙 나오죠.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4가지 나팔 재앙은 인간보다는 자연계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나머지 3 나팔 재앙이 나오죠. 이 나팔 재앙은 7 인재앙과 관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인재앙은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재앙은 자연계의 재앙이 임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 6번째 재앙까지는, 7째 재앙까지는 인간에게 쏟아붓는 재앙이 됩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과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태우죠.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을 태우죠. 푸른 풀 3분의 1 태워버리죠. 자,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은요, 우박 재앙이죠. 애굽에 내린 재앙은 불이 섞인 불이 섞인 우박입니다. 불이 섞인 우박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농산물을 파괴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불이 섞인 우박인데 농산물을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본 우박은 불도 있지만은 피가 섞여 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마라. 한국 사람들 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드신 것처럼 그냥 잡아떼고 계시는데 생고기 안 드세요?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거 먹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와 엉기면 정말 그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고기만 먹어라 이거예요. 왜 피까지 마시느냐? 그랬더니 육회로 손이 가다가 당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제 책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각국 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폭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계 권력자들이 죽였습니까? 그 피를 주님께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우박 내릴 때 피가 섞여서 그냥 막 내리는 겁니다.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상징으로 피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몰라요. 저는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와요.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자, 두 번째 나팔 재앙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불붙는 큰 산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바다에 떨어져요. 당시에 이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바로 지중해 바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대양을 가리킬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5대양에 내리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말이죠. 생물, 바다 가운데 생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마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결국은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 앞에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보십시오.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못 마시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요. 고센 땅에는 구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별하실 겁니다. 자, 물은 열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물을 열국으로 보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기서 5대양이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물을 열국으로 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각 나라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각 나라 중에 3분의 1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이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열국이 멸망당하든지 바다가 멸망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살기는 힘든 세상이다.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사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내가 설교를 했어요. 보릿고개 이야기를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시감자 같은 거, 보릿고개 때 그런 것을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시감자라든가 종자가 있는데 그거를 안 먹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못 지면 내년에 곡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설교를 했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러면 라면 먹었으면 되지. 참 아이다운 발상이죠, 그죠?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있으면 라면 드십시오.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요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물샘, 우리가 마시는 샘, 이 3분의 1이 쑥은 쓰다는 거거든요. 쓰게 됨을 인해서 사람이 그거 마시고 죽어요. 어쩌면 캠트레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 물 말이죠. 이 물샘들.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물샘까지도 3분의 1이 이 쑥이 떨어졌어요. 해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쑥입니다. 이 쑥. 자, 실제로 물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우상 숭배나 재난, 뜸녀의 입술 등을 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쑥이 실제로 우리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쓴물일 수도 있지만 영계를 타락시키는 그런 거짓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가, 캐톨릭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멘. 다른 길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요. 예수님 외에는.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어때요? 구원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져야 된다고. 예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타종교인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없는데요? 예수 없잖아요. 예수가 없어서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성령님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 지켰어요. 예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짓 진리가 기독교 진리를 오염시켜버렸어요. 차라리 믿지 말라 그러면은 더 막 불같이 일어날 텐데 믹스업해버렸어요. 섞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종교연합이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이거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거기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진리 있지요. 근데 그 진리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문제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 진리 가지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 열심히 도 닦으십시오. 뭐로 여기 있습니까? 산에 가서 도 닦으면 진리 발견할 거고, 그러면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절에서 아니면 수도원에서 엄청 고행했던 사람들조차도요, 마지막 때는요 귀신을 영접하고 돌아가셔요. 성철 스님도 그랬고요. 귀신을 영접하는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함 받은 자까지도 미혹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가 두려워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더러움을 입을까. 이 쓴뿌리가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요. 쓴뿌리. 오늘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금요일쯤 와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만 딱 봐도 벌써 눌렸구나. 쓴뿌리예요. 뽑으셔요. 뽑으십시오. 전혀 안 눌릴 것 같지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요. 주일날 눌려버려요. 쓴뿌리. 주님
쓴뿌리 뽑아주십시오. 네. 선뿌리가 안 뽑으면은요 안 돼요. 선뿌리 때문에 내가 뒤로 후퇴한다니까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쑥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쑥을 먹여버리겠답니다. 쓴 쑥을 죽이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쑥이 되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말려줍니까?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정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쓴 쑥을 먹여버렸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은 쓴물을 성도들에게 계속 먹이고 있어요. 쓴물을 자꾸 먹이고 있어요. 저 죽는 줄 모르고 받아 마시고 있고요. 자, 세 가지 재앙 모두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불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보니까 불로 다 연결돼요. 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지구가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 불심판을 위해서 현재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10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신다. 불로 심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이 뭐와 만났죠? 아까? 성도의 기도와 만났지 않습니까? 즉 성도의 기도는 불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초계같이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불심판을 당하려 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불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이 말이죠. 체질은 이 지구의 원자라고 할까요? 가장 근본된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풀어져 버린대요. 아마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90력과 원심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구를. 그래서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걸 놔버리면 박살나겠죠. 그래서 그날이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풀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2절에서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화. 네 번째까지는 생태계에 오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번에는 3분의 1이 천체 어두워지는 그런 천체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전기불 켜면 되잖아요.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흑암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예수님 오셨고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한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물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그런 신앙의 상태,
어둠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장이 한꺼번에 막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전체 이변이 일어나면서 전쟁도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각종 이변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땅이 혼돈했어요. 혼돈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고, 공허하다는 보이드, 비어 있어요. 흑암은 darkness,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새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넷째 나팔 재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화가 무엇인가?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뿔나팔 소리를 인하미려다 하더라. 자, 새 나팔이 남았어요. 새 나팔 재앙이 남았어요. 이 새 나팔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면 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화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9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가면은 나머지 새 화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 화는 인간에게 쏟아부어지는 화입니다. 독수리 형상의 천사일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이 천사가 앞으로 오게 되는 새 재앙이 더 극심하게 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 한가운데를 나르면서 화 하고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직도 안 들려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화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새 화는 뭐냐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성도들도 환난의 시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땅에 구하는 자들, 휴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휴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다음에 휴고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후 통과세를 믿는다면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할 때다. 이때 바로 화가 3개 남아있어요. 그 세 화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 중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 관한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에스겔 38장을 근거로 해서 강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전쟁 나면, 세계 전쟁 나면 여섯 번째 나팔 분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준비해야지 때가 났습니다. 어쩌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주님의 휴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화, 다음 주에 볼 건데 잠깐만 살펴보시면, 첫째 화는 5개월 동안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인간들에게 내려주고,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 나팔이 되겠죠.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요, 셋째 화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천사가 불 때 셋째 화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봤을 때 말이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때 뭐가 오느냐면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이제는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7천사가 7 대접재앙을 세상에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7 대접재앙에는 아마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아마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자, 함께 마가복음 13장 33절 봉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눈치챕니다. 신랑이 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긴박감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허락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오게 될 7 나팔장, 7 대접장에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정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원수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